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 사가랴 가정은 나이 많아 늙도록 아이가 없었는데 자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경건한 가정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인데, 여러분, 요한이란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말입니다. 은혜, 하나님 은혜로우시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그 개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좀 더 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가랴와 친척들은 어렵게 얻은 이 아이에게 가문의 이름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와 어머니 엘리사벳은 요한이라고 하는 전혀 생소한 이름을 지금 붙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이에게 그 가문의 사람들이 사가랴라는 이름, 가문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가문에 주신 은혜이니, 가문의 아이니, 이 아이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집안을 빛내야 된다.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으로 이 아이가 불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이 태어난 아이에게 요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자, 그러니 이 이름, 요한이란 이 이름으로 이 아이는 불리워져야 된다. 요한으로 얘는 커야 돼.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으로 커야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 이 부모는 이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내는 아이다 라고 하는 그 계시를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수치, 여러분, 이 당시에 아이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또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도록 아이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그 지역에서 수치였어요. 더구나 제사장 집안입니다. 제사장 집안에 아이가 없으니까 이건 그야말로 수치 중에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이제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는 아이가 없이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아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1장 25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아이를 잉태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씻어주셨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 가정의 수치를 씻어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가랴는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불러야 된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아이는 우리 가정의 수치를 씻어주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이지만 동시에 이 아이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실 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 아이는 사가랴라고 하는 우리 집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것은 이 사가랴 가정 개인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길을 예비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런 존재로 이 아이가 자라야 된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으니 이 아이는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또 그러면 이 아이는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자라야 되는데, 여러분 1장 80절, 오늘 본문 지나서 80절에 보면 이 아이가 어디서 자랐다고 했습니까?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왜 빈들로 보냈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부모 나이가 많으니까 일찍 돌아가셨을 거다.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 뭐 저렇게 떠돌다가 빈들에 가서 살지 않았나, 이렇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빈들로 하나님 보내신 거지. 그러니까 이 아이는 사가랴 가정에게 주신 은혜만이 아니고 온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그런 존재이고, 그래서 이 아이는 사가랴 가정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불리어야 된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불려야 된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개인만을 위한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는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개인에게 필요한 은혜는 내 개인의 어떤 필요를 채우고 내 개인의 부끄러움을 씻어주는 그런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상징적으로 말하면 사가랴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요한이 되어야 된다. 우리 가정을 위한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 위해서 이 아이는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좀 더 많은 사람, 더 많은 족속과 백성들에게 은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병이 나는 은혜를 주셨다. 그것은 내 개인이 편안한 삶을 살고 불편 없이 사는 이런 어떤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건강하게 회복된 몸을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이 되고 복이 되는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 개인이 몸이 회복이 되고 건강해졌는데, 근데 그 건강해진 그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런 것까지 나아가야, 그래서 사가랴에서 요한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혜 주신 뜻을 이루는 겁니다. 우리가 부유함의 은혜를 입었다면 이 부유함은 나 혼자만의 부유함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 부유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 부유함을 잘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가랴가 아니라 요한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는 사가랴가 아니고 요한으로 불리어야 되고 요한으로 살아야 된다. 아이를 얻었지만 가문을만을 위한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는 요한이라고 붙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에는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을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그 은혜 주시면, 이 기도에 응답을 주시면 제가 참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고 좀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중심에서 머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제게 이 기도의 응답을 주시면 그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게 주신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에게 주신 은혜지만 개인의 은혜에 머물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이게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신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사가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요한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더 큰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